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3절과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에 맡기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한 번 더 봉독합시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도 같이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해 보면 계시록의 새 노래를 배우고 또 배울 자는 14만 4천인밖에 없고 또 배워서 또 부를 자도 14만 4천인밖에 없다. 그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가지고 또 중생된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 가르쳐서 14만 4천으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우리가 이제 새 노래라는 건 내가 새 것이 된 것에 대한 노래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됐죠? 예수님의 핏공로로 인해 가지고 성령과 진리가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가 영이 중생이 돼서 새롭게 됐고 또 몸도 마음도 또 성령과 우리 중생들이 하나 돼 갖고 우리를 또 구속하는 새로운 죽은 것을 살리는 새 것이 됐다. 죽은 것 죽었는데 그래서 다시 살리는 새 것이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이나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거를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 태어났다는 거로 영어로 보면 born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은 위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났다.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뜻으로 다시 하나님의 요소로 났다고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해놨어요. 영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또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예수의 핏공로로 인해 가지고 받은 우리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특히 요한복음하고 베드로 전후서에는 태어났다는 거로 이렇게 났다고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새 이름 또 뭐죠? 새 노래 또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새 자가 왜 붙는가 하면 다시 썩어질 것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뭐라고요? 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중생돼 갖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으로 중생됐고 또 몸도 마음도 현재 이 성령과 우리
중생들이 하나 되고 다시 살리면 그것은 영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을 받은 데 대해서 그 비밀을 너무 알고 그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것을 이제 배우는 면을 말한 거죠. 배워갖고 깨닫고 나니까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데 바깥에 안에는 옛사람, 밖에서는 그 바다와 땅과 나무가 우리를 핍박하면서 하나님과 그 구원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구원의 그 가치를 더 크게 알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런 걸 세상 걸 내놔도 하나님을 취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 걸 없이 하겠어요? 잘 쓰니까 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기적의 축복이 또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 세상의 것의 권세도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살 만큼 또 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지금 제가 그리고 1장 3절로 6절 읽은 거는 그 새 노래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게 하려고 저 에베소서 그중에 1장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새 노래에 대한 그 내용을 보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고 존귀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를 그 세상에 보낸 것이고 모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한 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그 재력과 이런 권력 또 뭐 명성 도덕성으로 자기의 그 인생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판단하는 물질 세계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남에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이 면을 알고 나면은 어떻게 하나님 알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보다도 많은 재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또 있다고 우리를 귀하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많이 가진 사람을 중요하게 보죠. 그렇죠? 평가해 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귀하다고 평가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귀하다고 평가하는 게 같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자, 이거는 좀 제가 알기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럼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달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 걸 뭘 보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이것을 여러분들 배워가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세상 거하고 달라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 것들은 영원하고 더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귀해지고 더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이런 의미에서 온 세상이 나를 혹시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온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겨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요하다고 귀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패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면에 대해서도 또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을 갖고 지금 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요즘 성경은 그 작은 제목을 붙여놨죠. 3절 바로 위에 뭐라고 붙여져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 이래 말해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제일 큰 테두리가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 근데 신령한 복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복도 하나 뭐죠? 세상 복 있잖아요. 그죠? 세상 복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가치가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 복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지 않고 세상 복은 우리가 이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배운 데서 보니까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땅의 것들에 너무 치우쳐가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인본적 세상 예수를 말해요.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복에 속한 것을 많이 얻고 가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어떤 기복신앙이라고도 하고 인본적 신앙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주님과 영원히 같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겉대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부여 영광이 영원히 내 것 되어지는 이 영생의 복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지금 소망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 받아 나가는 게 우리가 지금 신령한 복을 지금 얻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줬는데 이제 기본권을 받았는데 이걸 내가 어느 정도 깨달아 그것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줬어요. 예. 세상 복. 근데 세상 복은 몇 가지 우리가 뭐 돈, 건강, 권세, 뭐 명예 이런 것들을 하겠어요. 뭐 간단히 표현해서 세상 복은 어떨 때 그게 내게 복이 꼭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잘 복되게 해주셔야 그 복이 되지. 물질 자체로는 복이 안 돼요. 건강 자체로 복이 안 돼요. 예. 또 명예도 명예 자체로는 복이 안 돼요. 총명도 총명한 자체로 복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도리어 다르게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자 보세요. 옛날에 왕족들은 왕이 계승적만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또 돈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요. 형제들이 의좋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산 때문에. 뭐 배운 거에 꼭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저기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지식이 많으면 뭐도 번민도 많다 했잖아요. 쓸데없는 지식들을 많아 가지면 하나님 지식 가지면 그렇지 않은데 또 뭐 세상의 복이라는 거는 인간들이 욕심을 내지만 그게 막상 내게 복이 되지 않고 도로 화로 바뀌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 복이라는 거는 세상 복은 진짜 세상 복이 복되려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잘 써질 때 이게 진짜 복이
그 세상 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세상 복은 신령한 복을 써질 때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사는데 땅의 것들이 잘 써지면 이게 성공이 한 거예요. 세상 복이 성공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건 신령한 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겸이가 뭐 열심히 지금 그 아멘 하고 있는데 좀 잘 들어봐라. 그래. 그래. 여기 보니까 첫째가 복 가운데 좀 신령한 복의 첫째가 뭐냐 하니까 여기 제 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복. 지금 제가 새 노래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가르치려고 생각해 보려고 오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영을 중생시켜 주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모릅니다. 또 영이 중생돼 있어도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안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그래서는 여러분들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그걸 받아야 기본구원 은혜 위에 또 건설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기본구원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기서도 보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이 에베소서에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세 번이니까 8번이나 나와요. 3절에도 4절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도 같은 말이고 6절 그의 사랑하신 자 안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7절 또 10절 12절 보면 그리스도 아니라고 8번이나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 그래서 우리가 선택도 보니까 상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이 계셔서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우리를 구원 역사,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의, 우리 말로 하면 사흘대 속의 의를 깨달아 믿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의와 사흘대 속을 깨달아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복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고 다 붙였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받아 사해 주시고 대신 행해서 의를 주시고 대신 화친제물을 대서 주님과 화목해서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향한 13가지 지식에 대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대형의 사제, 대행의 칭의, 대화친의 영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예. 한번 그 외워보세요. 나중에 예.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모든 걸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벌써 그 로마서에도 그 주제가 하나님의 의거든요. 예.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모르면은 새 노래를 지금 배우는데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새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예. 새 노래. 자, 뭐라고? 강희야, 새 노래가 뭘 배우는 거라고? 지금 금방 뭐라 했지?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거라 했지. 이용렬 선생님, 하나님의 의가 우리 공에서는 또 뭐라고 또 표현했지? 예? 뭐래? 우리 공에서는 뭐라고 지금 보통 표현, 그걸 또 자세히 하나님의 의를 좀 더 나눠갖고 얘기했잖아, 자세히. 예? 사활이 뭐야?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 그지? 죽으심을, 자, 김영민 목사님, 죽으심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죽으심의 공로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뭐예요? 예? 사제, 칭의, 화친. 근데 사제, 칭의, 화친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갖고 줬잖아요. 그래서 대신했다 해서 대신해서 속했다 해서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죠? 대신해서 죽었고 대신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사활 대속, 속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이거를 제가 자꾸 풀어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공예교인들이 이걸 다 외우고는 있는데 뭐 소리가 이상해요? 울려요? 외우고는 있는데 이걸 모르는 단어만 외웠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 돼 갖고 살고 자기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도 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갔으면 내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 사는 이런 사람이 되고 그 은혜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중심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안다고 하는 게 꼭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사전적으로 많이 알았지만 진리적으로 깨달아서 안 게 없어요. 자, 강희야, 사전적으로 아는 거는 내한테 유익이 되냐? 아니, 나의 깨달음을 알아야 유익되냐? 사전적으로 많이 머릿속에 뭐 아는 그것으로 유익이 되겠냐? 아무 자기 생활에 써먹지 못하면 그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단어 책이 많이 있어도 이게 조직적으로 뭐 말할 때 써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했는데 그걸 자기 구원의 도리로 깨닫는 데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의 단어나 이런 걸 적게 알아도 깨달으면 그 사람보다 탁월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안다는 그 구원 도리의 대속의 그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건데 무슨 사람들이 무슨 몇 장 몇 절 뭐 이래 하고 이렇게 해야 아는 것 같잖아요. 그거 갖고는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알기 위한 준비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예수님도 보면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자꾸 그랬거든요. 성경을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안다고요? 안 해요? 오늘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배워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 도리를 우리가 이거 참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사활의 대속에 이것도 오늘 새 노래를 가지고 지금 오늘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새 노래의 뭐요? 내용이죠. 맞죠? 확실히 맞죠? 자, 새 노래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뭐야? 새 노래의 내용이에요. 이것들 우리가 배워도 모르잖아요. 말만 들어서 모르잖아요. 그 깊이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안 다음에 내가 놀래갖고 이 말씀대로 엎드려지고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그게 아는 거거든. 그만큼 들어도 감각이 없어. 말씀을 이용만 하려고 하지 말씀에 것이 되려고는 안 해. 이게 벌써 대속을 노래를 배우지 제대로 못 배워서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이용이 당합니까? 도리어 내가 이용당합니까? 말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내가 도로 이용당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째가 보니까 여기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4절에. 신령한 복 안에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울이 쓴 그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가 제일 신령한 면이 있다. 이렇게는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자, 3절 하반에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거를 바울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그 중에 1번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자기 아들로 선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총공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에 벌써 창세기 하나님 목적으로 정했다 이랬죠. 목적.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자, 그럼 김영임 목사님, 이거는 좀 우리가 해봅시다. 왜 그냥 이 중요한 지나가면 안 되니까 다 아는 사람 물어보는 거. 자, 하나님 다음에 존재한 게 누굽니까? 예? 예? 세상이 김영미는 천지 창조하고 난 다음에 지금 6천년 다 돼서 지금 왔잖아요. 그러면 김영미가 뒤입니까? 세상이 뒤입니까? 하나님의, 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는 그게 실상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그래,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그러면 또 이것 어려운 건데 한번 이정수 씨 대답해 보세요. 예? 그러면 다윗하고 김영미하고 우리 이정수하고 세 명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존재했습니까? 다윗이 먼저 존재했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의지 안에 똑같이 존재했어요. 다윗도 이정숙도 우리 김영민도. 이걸 모르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알아듣겠지? 하나님의 영원전 의지 안에서 목적이라 하니까 그건 알아듣겠죠. 그죠? 이런 나를 목적을 하나님의 아들을 벌써 정해놨어. 왜 아들이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아들은 그 아비하고 같은 속성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우리를 형상대로 인격적 속성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똑같지 않아도 비슷한 거예요. 거의 같아. 좀 양육을, 사람이 보세요. 애들이 어리지만 자꾸 양육을 받으면 그 어미와 아비 같이 자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너무 미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리와 영감과 피공로로 우리를 자꾸 양육하면은 점점 우리의 지식이 속성이 하나님 같이 되어 간단 말입니다. 왜? 개는 아무리 키워봐도 계산 안 되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어려도 그게 정상적인 애 같으면은 자라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불택자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택한 자로서 세상에 우리를 보냈고, 불택자로서 우리 같은 인간을 보낸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도 다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서 다윗은 전 세계에 먼저, 지금부터 다윗은 약 한 3,500년 전에 먼저 왔고 3,000년 좀 됐겠다 왔고, 오늘 우리는 그 후에 지금 오게 됐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이가 있게 왔지만 존재는 하나님 의지 안에서 똑같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네. 그래서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말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돼 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어느 정도 받아서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해가 안 되고, 예수 믿어도 이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정수 씨,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말하면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이정수 씨도 만약에 지금 전에 안 배웠다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전에부터. 자, 이게 은혜 위에 뭐예요? 은혜를 받아서 된 거예요. 그렇죠? 기본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강의도 이게 이해가 되냐? 이해는 되냐?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할지 몰라도 그 순서는 이해가 되냐? 또 불공평이라고 생각하냐? 강의 아직 불공평이라고 좀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나중에 공평이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 가야 이제 깨달음이 이제 바로 되는 거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역사의 일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존귀한 아들로 존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 영원 무궁 전부터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들로 그분의 의지 안에 존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기워하기 전에 우리 나경수 집사님이 강의를 나와서 어릴 때 너무 예쁘다고 막 그랬는데 그 전부터 하나님이 이 강의를 아시고 귀여운 아들로 봐주시고 존귀한 자로 보시면서 사랑 어린 눈길로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강의가 엄마가 예쁘다고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강의를 보면서 예뻐하고 좋아하고 있었대요. 강의야, 하나님 그랬대. 너 엄마가 너를 어려서 예쁘다고 업고 다니고 그래 하기 전부터는 벌써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서 예쁘다고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었대요. 우리 똑같이 나경숙이라는 분이 아기가 돼서 나영채라는 아버지가 예뻐하고 귀여워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예뻐하고 귀하고 계셨대요. 예. 그게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왜 창세전에 택했을까? 그게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됨됨이에 전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자신이 정한 대로, 하나님 주권자잖아요. 정한 대로 한 거라,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 전부 자기 행위입니까? 하나님 정한 대로 나온 겁니까? 누구 아들 되고 싶어서 뭐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시대에 나온다고 선택할 수도 없는 거고 어느 나라에 나온다고 선택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대로 된 거예요. 그것들 하나님 은혜대로. 하나님 이걸 거부하면 안 돼.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를 안 달아야 돼. 다만 하나님이 다 나중에 보면 다 공평이라는 거, 어느 시기가 깊이 깨닫다 보면 그게 공평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강의가 아직까지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어느 시기 가면 이 공평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그래 하나님 이게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아들이 된 복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신분이 얼마나 격상되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큰 하나님 아들이 됐다. 이거 신분이 이 세상에 그것보다 높은 신분이 없어요. 문 대통령도 택자 같은 우리하고 같은 신분이 택자가 아니면 저 신분이 엄청 하늘 나가면 못해요. 그렇죠? 자,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가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에요. 이게 믿어지는가 모르겠네. 응? 강의야 이게 믿어져야 된다. 강의가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같은 예수 믿는 형제들하고 똑같이. 그렇죠? 왜?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 이걸 믿는 자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 내가 믿고 세상을 호령칠 수도 있어요. 지구를 보고도 명령할 수도 있어요. 마귀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확실히 믿고 명령하면요 그것들이 복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알겠죠? 내 욕심대로 하면 만물들이 탄식하지 도리어. 그렇죠? 로마서 8장 19절에 만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면서 그 하나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 뒤에 내려다보면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어떨 때 억지로 복종할 때가 있다. 죄 짓는 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종케 하니까 할 수 없이 복종하면서 탄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참 굉장히 우리는 천사들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어디 있지? 베드로서 1장에다 보면은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랬어. 그 비밀을 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어디 있지? 있긴 있는데. 저기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면 이 성경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부터 머리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 내용을 보면은 오늘 선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다음 아들로 삼았는데 또 4절에 하반에 뭐라고 그거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왜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하나님같이.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월에 대해서 공도를 입혀가지고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내가 믿고 나갈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이 해놓은 그 안에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냐 하니까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분의 의지 속에 마음 속에 두고 있던 계획이 실상의 현실로 나온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우리 행위 나로 인해 시작된 게 아니고 그 뿌리가 영원히 무한한 존귀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세상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전능자 창조주가 지금 계획을 하고 했던 그 뿌리에서 나온 거지 내 구원이 내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고 여러분을 은혜에서 된 게 아니고 누구요? 여러분들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 거예요. 뿌리가 달라. 세상 사람들 이거 알고 나면은 뭐 참 놀랄 일이지. 근데 이게 깊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놀라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거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3절부터 시작해서 4절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다. 또 5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했다. 6절에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 그의 사랑하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또 7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계속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 특히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는요.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우리 위해서 하시는 그 안에서 이 뜻이에요.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사장 제물이 됐어. 또 선지자 선지자 노릇을 해줬어. 왕 노릇을 해서 우리를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알겠죠?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무슨 일이죠? 제사장의 일이고 거기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게 무슨 짓이죠? 선지자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우리를 통치한 게 왕의 일이에요. 이런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그래서 예, 주님께서 내가 아들로 택한 사람들이 있을 때인데 너를 그에게 맡기겠다. 근데 그들은 양자다. 그래서 베드로 빌립보 아니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은 적자예요. 같은 신성으로서 아들이기 때문에 적자고 우리는 인성으로서 아들이기 때문에 뭐요? 양자예요. 근데 법적 양자나 적자나 법적 권리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인 예수님께 양자인 우리를 맡겼다는 겁니다. 알겠죠? 맡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했고 우리를 그 밑에 성경에 보면 맏아들을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밑에 이제 그 다음 아들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맏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아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오늘 에베소 전체의 1장 전체 그리스도 안이라고 몇 번 나온다고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그래서 그 앞에 제목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신령한 복이라고 그 제목도 나와 있잖아요. 작은 제목도 보니까. 그래서 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맏아들 예수님 말고 고담 아들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자기에게 주었대. 그래서 우리를 여기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게 하려고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줬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그렇죠? 영생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동행하면서 사는 게 영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모든 은혜를 입어가면서 그분을 동행하면서 그와 같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뭐죠? 영생입니다. 영원히. 자, 일이 없으면 살만 있어요. 이용녀 선생님 밥만 먹고 뚱뚱이 잠만 자고 하는 게 좋아요. 일이 있어야 돼요. 예? 이용녀 선생님이요. 보니까 수급비를 좀 적게 받더라도 내가 일해서 돈을 벌어서라도 해야지 그냥 일 안 하고 있으면 더 힘들대요. 일하면 그만큼 돈 들으면 수급비 깎이잖아요. 그래도 일을 하겠대요. 왜? 일하는 게 몸에 여러 가지 좋대요. 자, 오늘 우리도 그런 썩어질 일도 아닌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 만물을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만물과 인간에게 하나님 은혜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일을 하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을 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 우리 남에게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감사하는 일이 좋지요. 또 남에게 또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 찬송하는 일이 좋죠. 인간에게 제일 아름다운 게 뭐예요? 서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이게 제일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지금 부모가 자식 간의 은혜와 감사의 일 아니겠어요? 은혜를 받고도 이 자식들이 부려져서 모르는 거야. 그럼 뭐 거꾸로 해서 왜 낳냐고 이렇게 따지기만 하지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도 왜 낳냐고 따져야 되지 않겠어? 자, 이정수 씨,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만들었어요? 만들지 말세요.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그래 받겠어요. 노하시겠어요? 노하시겠지. 그래. 참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피와 살의 그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피와 살의 말씀, 아, 참 어렵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봐라.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누군가 예수님에게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내게 온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또 뭐 하나님이 너무 안 믿을 수 없도록 막 압박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 뿌리는 굉장히 깊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거를 그 헬라 원어로는 헬큐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끌다는 말이 배가 고프면요. 어디 지나가면 돼지갈비 굽는 냄새가 솔솔 나서 그 가고 싶고 저절로 끌려가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그래서 끌려가듯이 뭐 좋아하는 게 있으면 저절로 끌려가듯이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의지적으로 원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강제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중생을 시켜놓으니까 그 끌려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또 뭐 같은 거 하니까 기중기에 우리 그 고철을 당기는 그 기중기 있잖아. 전기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 자석이 딱 달라붙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서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날 끌어다가 예수님께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계속 오늘 여기 에베소서 지금 1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때가 돼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하나하나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온 새 노래에 대한 우리가 새 노래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새 것이라는 것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원래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아담의 원죄와 먼저 죽었어. 그래서 다시 이 원래 이런 복 있는 존재로 나오는데 그 아담 때는 생명이라서 다시 범죄하면 죽을 수 있는 우리 영이고 난데 지금은 예수님의 대속이 있어갖고 그 대속이 다 사죄, 칭의, 화친의 공로를 먼저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이런 복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것이야. 우리는 세상이 또 다른 말하면 세상과 같지 않는 영원한 새 것이야. 우리는 세상은 썩어지고 낡아지는 거지만 우리는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롭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또 기본권도 그렇지만 건설권도요.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갖고 그거를 깨닫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만들어 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돼서 그래 에베소서 빌립보서의 4장에 나온다 했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소원을 두고 하는 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그게 소원이 되어지고 이게 벌써 하나님 뭐죠? 은혜를 베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에 보세요. 그 귀, 눈을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해서 고침을 받아 두려워서 못 보게 했다. 근데 그래 유대인들에게 그거를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보고 듣지를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듣고 봄으로 뭐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막은 사람은 그게 막혀서 보이고 들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날은 안 들리는데 어떤 날은 들리면 내가 잘해서 들리는 게 하나님이 열어서 들리니까 그 귀한 줄 아는 사람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우리 강의가 요즘에 말씀이 잘 안 들어간대요. 너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그것도 필요해서 그래요. 왜?
계속 잘 열리면 내가 뭐 마음만 먹으면 열리는가 보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막 애를 쓰는데도 안 돼. 그래, 하나님이 이거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열어주는 돼야 되구나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애를 쓰면은 이제 하나님 열어주시기 시작하면서 그때야 하나님 열어주는 이 말씀이 귀하구나. 더 귀한 걸 알게 되지. 내가 어느 날 딱 열리니까 내가 뭐 하니까 되는구나 해서 떡 듣다가 또 이제 뭐 다음에 또 내가 열심히 어떤 기회를 좀 밀어놨다가 어떤 날 또 들으면 깨닫겠지. 이런 식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는 주실 때 받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받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어떤 날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안 열어줘요. 그럼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아가서에 보면 그 술람 여인이 그 주님을 떠나가 버리니까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했잖아요. 그런 자에게 언제 주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도. 알겠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떨 때 한번 깜깜 어두워져 봐야 겸손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거 하나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도 어두워지는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긴 있어요. 백목사님도 보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게 다 깨달아지는 것 같더래. 근데 겨울을 건너는데 겨울 건넌다고 신경을 딱 쓰다 보니까 깨달았던 게 싹 다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깨달음을 다시 지금 겨우겨우 찾아갖고 지금 내가 살고 목회하고 있다는 거야. 그때 거를 다시 찾으려고.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권은 물론 전적으로 주님 은혜지만 건설권은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알아요. 귀한 줄 알아. 귀한 줄 아는 자에게 주고 싶지 뭐 귀한 줄 모르는 자에게 누가 주시겠어요. 우리도 뭐 내가 준 걸 귀한 줄 알고 감사 여기야 주고 싶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면서도 귀한 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예쁘겠어. 주는데도 잘 받으면 너무 예쁘지요? 어때요? 더 주고 싶지 않아.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보고 이게 너무 예쁘다. 주는데도 잘 받아들고 감사받으니까 더 주고 싶고 어떤 거는 귀한 줄 모르니까 있는 것도 뺏고 싶고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알겠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게 그 은혜를 아는 거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된 것을 이거 너무 겸손하고 귀한 줄 알면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내 배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작용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내가 거기에 깜짝 놀라면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나 시큰둥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시큰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혹시 예수 믿는 여반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많이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뭐 예수 안 믿고 결혼을 했던 분들이니까 두 분이. 근데 남편을 구원하려고 이제 여자가 먼저 믿는 적이 많아요. 애를 쓴데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고 그래요. 어떨 때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줄 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그 마음은 좋죠. 전도해보려고.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믿는 그 믿음이래야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인간으로 볼 때. 근데도 하나님 하세요. 하신데도요. 참 제가 볼 때요. 우리 뭐 성도 중에 어떤 분 보면 어떻게 저 예수 믿게 됐겠나. 희망이 없어질 것 같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만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으면 어떤 사람도 믿게 된다. 하나님이 열려 주르면 그 미련한 사람도 말씀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맨날 자주 하는 말, 공부 안 하는 나경수 집사님 어떻게 예수 공부는 열심히 할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해봐. 아마 저게 세상 공부를 잘 시켰으면 지금 막 도망가, 천리말리 어디 도망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라고 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은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은 측량치 못하리로다. 이래 놓고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물방울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고 그렇게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요? 이사야서 40장 15절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은 우주 연계를 보세요. 얼마나 넓은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비교하면 얼마나 적은 존재겠어요. 이런 나를 그 광대하신 분이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전 택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신 분이 이런 큰 분에서 선택받고 아들 됐으니까 좀 이게 믿어진다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아휴 어떨 때는 좀 교만하지. 저도 어떨 때는 이런 걸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뭐 이런 좀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러면 저 사람 이해를 못하니까 안 되지. 또 약한 자겐 약한 자 같이 또 이렇게 성경에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뭐 크고 부자고 뭐 이러니까 그 기가 질려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오해를 안 받게 하려고 그렇죠. 그 세상이 말하는 겸손하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원래 하나님은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지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은 지존 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이렇게 하나님 너무 거룩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힘들고 거리를 두어야 평안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사야서 그 6장 5절에 보면 이 부정하고 부정해서 이제 그분을 보고 영광을 보고 가까이 가니까 화가 많다. 나는 죽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살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죠? 죄 값을 대신 치르고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도록 그분이 사제 칭화친 또 부활의 공로를 우리에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고 나갈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이 추악한 우리 찬송가 97장에 약하고 추한 우리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놀랄만한 그 은혜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적당히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그냥 숨쉬고 사는 것이지 껍데기로만 알고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는 거지. 이걸 저도 뭐 이 진리를 안다면 놀랄 수밖에 없지요. 놀랄 수밖에. 이게 얼마나 내가 이게 실상을 아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놀라고 자기의 전부가 기울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또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이게 오늘 다 하려고 하면 못하니까. 내가 힘들고 슬퍼할 때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고 어떨 때는 내가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하면서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가 힘을 얻는다 이래 말씀하시는 분도 그분이란 말입니다. 이 광대하고 걸어가신 이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됐어. 내가 이런 위치에 서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제가 1장 6절 잘 외우죠.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사랑하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우리가 그걸 알고 나면 찬미할 수밖에 없는 우리야. 근데 그걸 찬미할 줄은 몰라. 너무 미련하니까. 근데 이걸 아는 것만큼 찬미가 되는 사람이 신령한 복을 그만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새 노래를 뭡니까? 정말로 배우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걸 알고 새 노래를 부르고 배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승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진실하게 인도받으면은 어디로 우리가 인도를 받느냐. 김영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어디로 인도받습니까? 예? 예? 잘 안 들려. 크게 내 귀에 들리도록 해주세요. 광야로 인도받아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인도받았던 광야, 또 요한계시록 때 17장에 사도 요한이 인도받았던 광야, 예수님이 성령 이끌려서 인도받았던 어떤 광야,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지 다른 건 전부 나를 도울 게 하나도 없고 해만하는 세상이 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크신과 강대하심을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맞죠? 다른 것들은 나를 돕지 않고 해하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 한 분도 다 돼. 전부가. 아무 문제가 없어. 그죠? 하나님이 또 찬양만 받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니까. 그죠? 예. 이런 우리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